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초,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초. 어느 나라든지 최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나라는 위험합니다.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물러나고 또 좋은 지도자가 들어서면은 무너지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지도자들이 들어서면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솔로몬 잘못 때문입니다. 이 최고 지도자 솔로몬 한 사람이 여자들 말 듣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과 남쪽으로 두 쪽으로 분단시켜 버리고 말았죠. 그 남쪽에 있는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두 쪽을 내가지고 큰 덩치를 맡겼지요. 10지파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감지덕지하면서 다윗을 본받고 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나라가 부강했을 텐데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200년도 채 못 채우고 그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성경 공부를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아시리아 제국에게 넘겨줘 버리고 말았죠. 한결같이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몽땅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랜 세월, 200년 세월 모든 왕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한 3분의 2가 들었어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한 3분의 2 들어가지고 복을 내려주신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예후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유명한 아합과 아합의 부인 바로 그 이세벨을 갖다가 목을 날리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막 학살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종교를 갖다가 부셔버린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참 흡족했는데 딱 한 가지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를 못했다.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 가운데 금송아지 숭배시키는 이 죄, 우상 숭배 죄, 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우상 숭배 죄를 예후도 떠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100% 모두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를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제목 한 가지 딱 잡는다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딱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을 씁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또 하나는 저 단에 세워두었다. 단은 북쪽 국경입니다. 저 북쪽 끝에 있는 국경지대가 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남쪽 이스라엘 왕국의 국경지대가 베델입니다.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턱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로 바꿔치게 한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 신이다. 야훼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 야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큰 죄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제물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중에 가장 큰 죄, 첫 번째 죄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는 제사장 제도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라야만이 제사장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누구든지 그저 여로보암 마음에만 들면 이제 당신이 제사장 하시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은 다 해임시켜 버립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제사장 아니야. 평민으로 살아. 그 제사장 자리에서 추방해 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제사장 제도를 변질시키고 누구든지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죄는 절기를 폐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폐지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3번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런 세 가지 큰 절기와 매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그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를 갖다가 막 뒤죽박죽 다 섞어가지고 왜 그렇게 섞어버렸느냐 하면은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그럴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킨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훼를 섬기겠다고 하면은
나는 헛개비 아니냐? 나는 허수아비지. 그러므로 내 왕권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이 백성들이 다른 데 가서 종교 행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레위 제사장들은 폐지해버리고 그냥 자기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너희들이 종교를 관장해. 그리고 유월절 바꿔버리고 초막절 바꿔버리고 그냥 한 달씩 바꾸고 뭐 어떤 거는 뭐 폐지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절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열왕기상 12장 32절로 33절입니다.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8째 달 15일, 이거는 7째 달 15일이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올라갈 거 없다. 8월 15일 날 초막절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늦추어가지고 절기를 바꾸어가지고 변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랜 세월 섬겨왔던 야훼 종교를 깨부셔버리고 자기가 만든 종교를 백성들에게 신봉하게 하고 이름은 그럴싸하게 야훼 이름을 부르게 하고 방식은 우상숭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바꿔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은 완전히 이방인처럼 변절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그 결과는 그렇게 종교를 바꾸고 절기를 바꾸고 금송아지 숭배시켰더니 결과가 딱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째 결과는 탈북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탈북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탈북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때 이야기가 BC 92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오기 전 920년 전에 벌써 탈북자들이 생겼어요. 그 왜 그러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그게 탈북자들이죠. 왜 탈북했느냐? 그들이 탈북한 것은 첫째, 제사장들을 해임해버렸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사에 봉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종교 행사에 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유한 직분을 해임을 당하고 면직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금송아지 숭배해야 된다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부터가 탈북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야훼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랬어요. 나라도 탈북하겠다. 나라도 탈북하지.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고 그들이 남쪽으로 탈북해서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따라온 사람들은 누구냐? 북쪽에 있는 10지파 중에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이스라엘 원주민들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하라 그러니까 싫다 싫어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싫다 싫어. 그리고 탈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섬기려고. 지금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서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땅 짓고 헤엄치기, 또랑치고 가재 접기요, 마당 쓸고 돈 줍기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탈북자들이 돼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가 강성하도록 그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북쪽에서 막 탈북해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듭하도록 막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려왔으니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르호보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가 강성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것 봐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주물럭주물럭해서 압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탈북해가지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집중해서 모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인 지역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라가 강성해졌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경험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해방됐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아직까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 북쪽에는 소련의 사주를 받고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와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토지개혁이라고 하면서 막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땅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몰수예요. 다 갖고 와. 그리고 땅 없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겠답니다. 무상으로 막 분배하겠답니다. 그러니 땅이 없는 사람은 이게 웬 땅이냐? 갑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막 기분이 좋습니다. 막. 그래서 보름달같이 얼굴을 환하게 하고 막 부자들이야 막 죽든 말든 맞아 죽든지 말든지 뭐 내 땅 최고지 이래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네. 그러면서 땅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땅을 빼앗을 때 어떻게 빼앗았느냐 하면 친일파라고 뒤집어 씌워서 땅 빼앗았어요. 저 인간들은 친일파요. 친일파는 죽여 싸다. 친일파가 가진 땅 다 빼앗아라. 안 내놔? 죽여. 그래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던 기독교도들이 안 되겠다. 이제 이 북한 지역에 살다가는 하나님 섬길 수도 없고 내 재산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그 금부치, 은부치 이런 감 나가는 거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다 하고 해가지고 이불 보따리 하고 해가지고 그냥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게 됩니다. 탈북자가 요즘 탈북자가 아니에요. 1945년부터 탈북자가 생겼다니까. 적극적인 탈북자는 1946년에 생겼어요. 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땅을 빼앗으니까. 땅 안 내놓으면 막 죽이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목사들은
그냥 암살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막 몽땅 다 남쪽으로 다 빼앗기고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38 따라집니다. 38선 넘어온, 다 빼앗기고 38선 넘어온 거지 떼와 같다. 이래가지고 38 따라지라고 딱지를 이렇게 붙이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따라지가 아닙니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을 막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남쪽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남한의 기독교가 부흥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똑똑한 분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6.25 전쟁이 터졌죠. 그 6.25 전쟁 터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내려왔습니다. 탈북자가 대거 양산된 거예요. 이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남한 지역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북한보다도 56배나 경제력이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탈북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융성하게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뭐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여로보암의 패배, 그건 바로 죄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합니다. 역대하 13장 18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습니다. 참 통쾌한 말씀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누가 누구를 이겨요?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다 그랬어요. 이걸 요즘 우리 대한민국 말로 바꾸면 북한이 항복하고 남한은 이겼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이스라엘이 북쪽이고 유다가 남쪽이니까 성경 읽더라도 이렇게 읽어야 실감이 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항복하고 남한이 이겼으니 왜 그랬느냐? 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기 때문이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길이에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죠.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믿는 사람 죽이고 수용소에 가두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결국에는 북한이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20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야훼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납치도 많이 낳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 비유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번성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비야 때에 아비야는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야훼 치심을 입어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저 북한의 저 백도혈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여버려야 돼요. 뭐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어버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비야가 점점 강성했다. 대한민국이 점점 강성해서 점점 강성하여 자손들이 많아졌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을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북한 저 돌김가 집안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돼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한 200년 동안 유지하다가 사라져버렸던 북쪽의 이스라엘, 왜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 그 여로보암의 죄는 옛날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상숭배가 바로 그것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물러 끓이고자 하는 권력이 문제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이게 사이비 성직자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제사장들이 나라를 어지럽혀 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정신 바로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남쪽 유다 왕국이 이겼던 것처럼 역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우상숭배 죄에 빠졌습니다.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어 버리고 주의 종된 제사장들을 쫓아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어용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강성해지고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